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엘리사와 및 선지 생도들이 다 알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눈 대화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강한 맹세거든요. 아니 이제 스승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거고 하나님은 그 스승을 다른 장소로 가라고 하실 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걸고 당신을 걸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오늘 당신의 스승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이렇게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여리고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여기 베델에라도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는 또다시 같은 맹세하면서 이제 여리고까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잠잠해라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또 이제 요단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여리고에라도 머물러라 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맹세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8절에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제 물을 치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본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져 갈 건데 내가 들림을 받기 전에 네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구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드디어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히 해라 나도 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걸고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걸고 맹세한다면서 따라간다고 했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성령이 하신 역사를 받아서 이제 엘리야의 옷을 들고 다시 요단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오면서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엘리야는 이제 승천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도 제자들도 잠정적으로 엘리야 다음으로 이 선지자직을 수행할 이제 대표 선지자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것을 그냥 모두가 잠정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본인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스승이 들려 올려져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한 가지가 절박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승이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악한 아합 왕을 상대하면서, 아합 왕가 이 대대로 악했잖아요. 그 대대로 악한 아합 왕가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스승인 엘리야는 가버리고 엘리사 자신 혼자 남으면 그 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스승에게 있었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자신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리야가 왜 길갈에 남아라, 베델에 남아라, 여리고에 남아라 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정확한 의미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길갈, 베델, 여리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 엘리야가 들려가는 걸 알지 못하냐고. 근데 엘리사에게 필요한 건 그 선지 학교도 아닌 거예요. 자신을 따라와주고 지지해줄 선지 생도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따라가서 저는 성령 충만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엘리야보다 2배 더 많은 응답을 달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갑절의 이 상속은요, 장자에게 보통 이렇게 상속이 되어지는 것이 2배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3이 있으면요, 장자가 2를 가져가고 차자가 1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말은 내가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 대표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엘리야에게 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이 말을 사실 매년 보면서 올해 저한테 좀 더 이 말씀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대가 급변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영어도 준비해야 되겠다, 또 뭐 신학을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또 뭐 이렇게
이런 바뀌는 시대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그게 다 필요한 것이고 제가 또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힘주고 어떤 살림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실력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기능을 준비해서 스킬을 준비해서 준비된 젊은 목사로 차세대 목사로 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없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준비들보다 성령 충만을 구했던 엘리사의 이 몸으로 삶으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으로 입증했던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난 후에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들고 엘리사가 요단을 처음으로 치면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뭐라고 구했냐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대로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목사에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돈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건강입니까? 실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한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넘어서서 답이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나도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우리가 또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